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암송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미도 재작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한 7차례 정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강해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 중에 이 부분이 나와서 건너뛰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 문맥 하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좀 함께 차근차근 좀 점검하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먼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틀로서 이 형식과 이런 구색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주기도문에 있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맞춰 넣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하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도의 순서 내용들을 가장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뒤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라는 어떤 근거를 밝히는 것은 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류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러한 기도의 틀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그런 틀 속에 집어넣는 어떤 정형화된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의도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기도문을 이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6장 그리고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주요 요점이 뭐였죠?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 뭘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특히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무엇인가를 아주 신뢰를 들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로 나눠야 될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근데 이 금식과 기도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주기도문은 특별히 뭐와 대조를 시키냐면 주의해야 될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로 제시해요? 주기도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이 그러므로가 뭐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7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놓은 대로 이러한 의미, 의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이 너희는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너희는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는이란 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너희는 이렇게 계속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는보다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너희는과 대조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뭐죠? 그러므로 또 다른 거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말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란 말은 6장에서 특별히 무엇과 계속 대비가 되냐면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 속해 있는가 너희는에 속해 있는가를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여기 너희가 나오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와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교회 안에서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들에 속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너희에게 속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똑같은 문장을 배열해서 기도해도 그들에 속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너희에게 속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의도를 알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기도해야 그 기도가 그들에 속한 기도가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꼭 이것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려면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되는가?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잖아. 아버지랑 대화하려면 어떻게 돼? 아버지 불러야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일면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부르게 했는가? 이유는 앞에 8절과 연결이 되는 이유죠. 8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7절과 연결이 되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중얼중얼대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부분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이방인이 자기들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일정
똑같은 내용을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들의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아뢰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귀가 따갑게 기도해야 온몸이 지칠 때쯤, 온몸이 막 지쳐서 어떤 너무 힘들어 환각의 세계로 들어갈 때쯤 그들의 신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그 사상에 의해서 계속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단어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집어넣어가면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무렵에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신이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예요? 남묘 호렌개교. 그들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듯이 계속 암송하면서 마음에 뭔가 비워지면 그게 신이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말고요, 불경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명언이나 이런 거 한 1000번 이렇게 좌정하고서 두 손 펼쳐놓고 묵상하듯이 자연 폭포 앞에서 한 1000번 암송해 보세요. 마음이 안 비워지나? 다 비워집니다. 주기도문 해야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비워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비움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어느 때고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에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서두에 아버지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희들이 믿는 신과 전혀 차원이 달라. 내가 믿는 신은 나와 이미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 있고 그분은 나의 기도에 늘 주목해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미 알지만 또 우리들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이 관계를 밝히는 거지 아버지 하고 기도 시작하려고 이제 뭐 발동 걸듯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늘 자식에게 대화하고 싶어서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꼭 아버지 어머니 불러야 대화가 시작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눈빛 하나만 가지고 또 만나서 많은 대화 아니더라도 짤막한 한 대화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자식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 안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려도 네가 뭘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첫머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이것으로 시작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시작하면 때로는 기도가 참 어둡고, 어쩔 때는 기도가 막 너무 밝고, 어쩔 때는 기도가 밍숭맹숭하고, 이렇게 기도에 기복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뀌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뀌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는 분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때로는 기도를 못하고 때로는 기도하면 뭐해 라고 막 기도 자체를 내팽개치기도 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의 느낌과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깊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내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걸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할 때 내 상황이나 형편, 내 감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냉정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라고 고백해 놓고서 내 상황 때문에 기도의 초점이나 내용이나 색깔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미 우리의 삶을 붙잡고 지금 좀 힘들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짧지만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짤막하게 쓰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생이란 짧은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릅니다. 성경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라는 그 구절의 연계해서 이 내용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야 합니까 주님? 얼마나 오래요? 라고 투덜거리는 순례자의 무리 맨 앞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서 계십니다. 이 투병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합니까? 제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합니까? 이 월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야 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많고 적음으로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2년은 더 투병 생활해야 한다. 결혼 생활 내내 참아야 한다. 10년 이상은 그 월급으로 버텨야 한다. 라는 등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의 것을 장차 나타날 그때의 거기의 것으로 비교해 평가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삶과 이후에 누릴 영원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기도문과 연결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아야 된 이유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고 우리가 더 영원토록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려고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연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첫머리에 먼저 둬야 될 게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중심 의도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종종 주기도문을 실수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의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나라 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번역할 당시 개역 한글판이 번역될 당시 주격조사가 이라는 주격조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법상 어색하다 보니까 나라 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느낌대로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에 임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기도문의 의미상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임하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나라에라는 습관을 조금 의도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로 인하여 임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모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갱신인지, 아니면 이 지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새로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만드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인간이 살기에 좋은 곳,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은만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지금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모습으로?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곳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이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치열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외쳐야만 꼭 그런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안일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이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향기를 발할 때 그 도시에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만해질 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워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찬송했듯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가게 만드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왕이면 젊을 때 힘다하여 순종하시면 더 오랜 기간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의미를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미 완성되고 성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성취 안 되고 우리가 분발하면 성취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우리 성질 같았으면, 요즘 TV 광고 나오던데 성질 급한 한국 사람 하면서 뭐 이렇게 무슨 광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요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수천 년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뜻대로 확 해버리려면 수천 년, 아니 1초도 필요 없죠.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가, 우리가 참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건지 될 이유가 그 놀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로 1초 만에 바꾸려고 하지 않고 수천 년이 걸려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늘 넘어지는 우리를, 늘 불평만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떠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끝끝내 기다리시고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니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말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래, 니들이 아무 발광을 해봐라. 내가 끝끝내 너를 바꾸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끝끝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로도 사람들을 내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큰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것 같지요. 큰 교회는요, 많은 고생만 합니다. 조금씩. 근데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요,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아니면 많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합니다. 한 곳을 선교하더라도 바르게 합니다. 아까워하며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쪽팔리게 만들면서 후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선교사님들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대우하냐면 불러놓고 설교 잘해서 돈 많이 주게 하려는 뭐 이런 식의, 보고 좀 해봐, 그래서 감동을 좀 줘야 성도들이 돈 좀 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을 이용해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10년이 사역을 해도요, 열매 한 명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어떠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선교원금을 몇 년을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생색내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 사역에 우리는 자그마한 돈으로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못 가니까. 그러면 겸손하고 미안해해야 되는데,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마치 대단하게 막 우리가 선교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뭐 시키는 거예요? 계속 동참시키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도 동참시키고, 구제에도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하게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많이 주시니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늘 간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에 관한 기원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로 넘어갑니다. 짤막하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그렇게 좀 비참해 보이는 이런 것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간구가 있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거나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많아서 마치 지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분복을 알고 그만큼만 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먹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하나님 많은 돈과 많은 성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과 성도와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넓혀주시고 키워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많은 재정과 많은 성도가 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와 많은 재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 재정을 허락하시고 성도를 허락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겸손하게 선교사역, 구제사역, 인재 양성 등등의 하나님 사역들을 바르고 겸손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옳은 기도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구절은 사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인간 사이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이제 그것을 어떤 그 티켓을 얻는 것인 양 생각해서 야, 이제 내가 한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죄악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지. 그러면서 용서를 구한 이런 식의 개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근본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 내게 죄 지은 자를 마땅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함에서 그 근거를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나에게 실수한 자들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뭐의 하나의 표시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용서할 줄을 몰라, 용납할 줄도 몰라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른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아주 작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내가 이미도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하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싸움을 잘 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 빠질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그 유혹을 이기고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대개라는 말이 없네? 우리가 암송하는 왜 대개라는 말이 없지? 이거 뭐 성경에 없잖아요. 대개란 말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요,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번역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이 구절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 괄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사본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사본이 있고 조금 덜 인정받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근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맞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요,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사본들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첨가됐다, 추가됐다 이런 견해도 많이 있지만 첨가되거나 추가됐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 향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개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놨는데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상에는 있습니다. 호티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대부분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쭉쭉쭉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내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라는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사실은 기도에 어떤 초점을 많이 잃어버리고 기도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대개 꼭 하십시오. 제가 권하는 것은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고 하면서 이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면은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면은 혼을 내요. 저도 혼 일부러 교육상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뺀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헬라어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넣는 게 더 신앙상 기도할 때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게 없을까? 기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이미 이 기도 자체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더 크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네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의지하는 기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어도 무방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모든 기도의 근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으심을 알고 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맞춰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중심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